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도 역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가정이 언제나 평화롭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모든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들이 서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야만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된 힘 있는 가정이 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너무 힘이 또 약해도 안 돼요. 어쨌든 우리 가정 부모님도 힘이 있고 자녀들도 모든 매사에 힘이 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환경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당당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에베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첨삭을 해가지고 부부 문제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첫째는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만 가정이 진정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아내들이 다 나름대로 직장이 있고 직업을 갖고 있는 아내들이 많아가지고 남편 없이도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아내들은 남편이 아니면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적이고 동의하고 이해라고 할 줄 알았던 그런 아내들이었는데 오늘날 아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고자 하는 게 요즘의 아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 남편들처럼 그렇게 아내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밑으로 깔아뭉갰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목사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기순 사모님이에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제가 비밀을 터득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막 잔소리하고 막 야단을 치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이 뭐냐? 맞아요. 아멘 해버려요. 그러면 조용해지더라요. 그런데 그 말하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한마디라도 거들면 이건 100배, 1000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터득을 했어요. 무조건 맞아요. 이해해버리자.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가정에서조차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높여주고 존중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늘 마음에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다. 이렇게 자꾸 높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은 우리 아내가 그래도 제일 예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인정하고 믿어주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가정이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경쟁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 서로 경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국본을 썼던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자유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만큼 서로가 경쟁을 해서 거기서 이긴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라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 놓을 곳이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는 무서운 세상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는 오직 사랑만 있고 포용만 있고 용서만 있고 위로만 있는 집단이 있다. 그 집단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얼마나 내가 힘이 들어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에 왔는데 여기서 또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남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그 아내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얼마나 저 아내가 고생했을까? 저 남편이 오늘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가정에서는 져주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이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가만히 볼 때 이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또 있더라고. 그건 뭔가 하면 신체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뭘 많이 해요? 신체 접촉을 많이 해. 자꾸 키스도 좀 해주고 만져도 주고 쓰다듬어도 주고 껴안아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결국 멀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져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나는 우리 마누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혼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결혼을 다시 하고 싶다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사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매일 시간만 나면 뽀뽀하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끊임없는 스킨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도 그렇게 좋아하고 남편이 또 그걸 좋아하는 줄 알고 아내도 계속 뽀뽀해주고 만져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다독여주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이 오고 가는지 정말 끔찍할 정도의 애정과 사랑이 솟아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어느 날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퀴즈데이가 있는데 그 사회자가 그 할머니들한테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자, 할머니들, 남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남편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다음에 여보라는 단어가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 여보 하나니까. 그래가 사회자가 할머니들 남편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왼수 그래서 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은 날부터 방을 따로 써요. 서로 떨어져 살아요. 스킨십이라고 하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만지는 게 없어요. 손만 잡으면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쳐요. 그러니 이런 노인들이 무슨 사랑이에요? 여보 소리나 하겠어요? 그야말로 원수같이 그냥 살지 그야말로 의리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무슨 평화가 있겠고 행복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스킨십을 좀 많이 해라.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자꾸 손도 잡고. 저는 의도적으로요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사모님 손을 자꾸 이렇게 잡아 끌어서 잡아줘요. 그럼 막 빼요. 억지로 잡아 끌어줘요. 그렇게 터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사람이 마음이 통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만큼은 어쨌든 부부가 늘 스킨십을 하고 그런 애정 표현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알았죠.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조건 없이 제한
한없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내 인생에 대한 자존감을 얻게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만감조차까지 갖고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자기 깨달음을 통한 사람이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할 때 이런 깨달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음죠. 나도 하나님을 거짓없는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하듯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거짓없는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해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섬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나서 인간을 향한 도리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인간의 도리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힘든 가운데 키워주셨는가를 깨닫겠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낳으려고 고생하셨는가를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친부모한테는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효도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바로 시부모를 얼마나 잘 섬기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시부모를. 그러니까 우리 장인 장모를, 남자는 장인 장모를 진실로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어려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이 한국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도 역시 시부모와 이 며느리와의 사이에 갈등이 많대요. 시부모와 이 고부간의 갈등이 미국에도 많아서, 미국 사람들의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 왜 낙원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답이, 하와에게 시어머니가 없어서. 하와에게 만약 시어머니가 있었더라면 에덴이 낙원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이 며느리들도 그렇게 시어머니를 멀리하고자 하고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 며느리들 3,5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대요. 당신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독교의 며느리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84%가 우리 시어머니도 친정 어머니와 비슷하다고 느끼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시어머니가 오갈 데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75%, 71%나 되는 이 크리스찬 며느리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우리 시어머님께서 오고 갈 데가 없다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거듭난 이 며느리들은 정말 자기 친부모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시부모도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복된 가정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친부모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부모님, 여러분의 장모님, 장인님까지도 그렇게 사랑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에서 그랬어요. 부모들아 네 자녀들을 뭐라고 하지 말라겠어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화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낙심하게 하지 말라. 실망케 하지 말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움이라고 하는 거 말로서 듣는 그 교육을 받지요. 또 부모로부터도 여러 말로서 하는 충고와 경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의 삶이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인데, 이 어린 자녀들의 교육 중에 사실은 제일 큰 교육은 뭔가 하면 말로 듣는 교육, 봄으로써 배우는 교육보다도, 책을 읽음으로써 배우는 교육보다도 내 눈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을 봄으로써 얻어지는 교육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날마다 서로 잘났다고 싸움질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날마다 집안이 돌아가 있는 것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이 아이들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보게 되면 엄마 아빠에 대하여 정말 실망하게 돼 있고 화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어쨌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을 부모들이 자꾸 보여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나를 향해서 그런 효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모가 왜 자식을 노엽게 하는가 하면 이건 어떤 그 사회학적 단어로 말하자면 수용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수용의 문제.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용하는 게 달라져요.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해도 안 돼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때는 잘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화를 벌컥 내고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가 몰라요. 이번에 오랜만에 울산에 있는 이 2명의 제 손주가 왔어요. 나는 하도 오랫동안 보질 않으니까 잘 올 수도 없고 제가 가지도 못하고 보니까 별로 손주를 좋아를 안 해. 그래도 좀 안쓰러운 건 갖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제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고 그 2명의 손주들이 와서 제가 이제 저 임실 치즈 테마 마을까지 데려가서 구경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어쨌든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울산의 시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수시로 데려다가 밥도 사 먹이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잘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울산 할아버지도 좋지만 전주 할아버지가 훨씬 좋아요 그러더래.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주 할아버지는 언제나 웃고 보듬어주고 사랑으로만 말해주는데 울산 할아버지는 잘해주다가도 술 한 잔만 먹으면 화를 막 내요.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싫어요. 그렇다. 이게 수용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때문에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늘 서로 간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모습을 늘 보여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따뜻한 인성으로 그렇게 자라가는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자꾸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경상도 분이에요. 굉장히 고집도 세고 말수도 적고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문제가 막 있다는 거예요. 막 삐져나가고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애들 앞에서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무엇이냐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 중에 큰 놈이 딱 그러더래요. 엄마는요 지금까지 우리를 한 번도 껴안아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요 너무 냉정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 싫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션 벨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그 교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범죄의 90%가 부모와의 스킨십이 없는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스킨십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범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자꾸 끌어안아 주세요. 할렐루야. 자꾸 품어주세요. 저도 그래서 만나는 아이들은 무조건 만져줘요. 머리라도 쓰다봐주고 껴안아주기도 하고 자꾸 스킨십을 해요. 우리 아이들 다 컸지만 지금도 만나면 완전 끌어안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길바닥에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 아빠를 그냥 확 끌어안아. 딸내미들이 그러니까 징그럽긴 하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꾸 끌어안아주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노엽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되어지고 평탄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원치 않는 우환질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고난이 우리 집안에 뛰쳐들어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가정에 뛰어들어오는 이 우환질고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그걸 쫓아낼 수가 없어요. 거의 그게 불가능해요. 사단 마귀가 끌고 들어오는 우환질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물리쳐야 물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좁아? 할렐루야. 오늘 뭐 잠이 부족했어? 왜들 이렇게 눈은 마랑마랑한데 소리를 안 내? 반응을 좀 해야 저도 힘이 더 나는 것이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돌풀이, 이런 가시,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모든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히 온다기보다는 사단 마귀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무지 믿음을 갖지 않는 가정들 속에 그런 사단 마귀들이 간 우환질고가 수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믿음으로 가정이 잘 융화가 되어 있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설령 어느 순간에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그런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내 가정을 터치해 주시게 된다면, 그 어떤 사단 마귀로부터 찾아와져 있는 시련과 고난과 우환질고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친다 이 말이죠. 넬리 버넌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는 몸에 장애도 가진 사람인데 얼마나 인종차별을 옛날 많이 받았겠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흑인 어머니는 아버지도 없이 홀로 자신을 정말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12살이 되었을 때 이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넬리 버닝이라고 하는 그 소년의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구나.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줄 수 있는 게 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버닝이라는 이 어린 소년은 어머니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붙어서 빌붙어서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가다 보니까 매일 노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하다 이런 고난의 길 걸었지만 결국 이 렐프 버닝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흑인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인물이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버닝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다른 친구들처럼 타락의 길, 범죄의 길을 걸어갔다가 벌써 죽고 말았을 것인데 나는 우리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지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버티고 서 있는 그 무서운 담벼락을 넘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한 길, 형통의 길, 전화위복의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 주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 하나가 SK의 부장까지 올라갔어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외 지사장도 하고 잘 나갔던 친구가 IMF 때 그만 명퇴를 당해 잘려버린 거예요. 어느 날 울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이들이 막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명퇴 당했어. 나 어떻게 해야 돼?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이 돌팔이 집사. 얼른 집사 들고 기도원에 가서 3일만 금식 기도하고 와봐. 하나님이 반드시 네 길을 열어줄 거야. 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 내 말을 믿고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가서 보따리 싸들고 가서 3일을 금식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보름쯤 지나갔을 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할렐루야. 그 돌팔이 집사가 갑자기 은혜로운 집사로 변한 거예요. 바뀌었어. 아, 나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그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회사의 선배였던 사람이 뭐 슬래징거라고 하는 그 오리털로 만드는 그 파카옷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큰 공장을 중국에다가 이미 설치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는 무려 3,000명의 직원을 데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고 한국의 서울에도 그런 회사가 공장이 있다는 건데 이 후배가 잘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 우리 저 누구 부장 자네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지금 우리 회사의 물건을 외국에다 계속 팔아넘겨야 되겠는데 이걸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자네가 이걸 바이어들 만나서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이 길 좀 터주려고. 그래서 내가 자네를 상무로 내가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부장이 상무가 되어가지고 그 회사가 들어가게 됐고 월급도 많아지고 결국 나중에 그 선배되는 분이 회장으로 되고 이 친구가 나중에 사장이 돼요. 그 큰 회사 사장이 되고 그리고 은퇴할 때쯤 되어가지고 이 친구가 신학을 또 해요. 장로까지 신학이 좋아지고 장로까지 됐는데 신학을 해가지고 나는 너 뭐 목사 되려고 그러냐 그 나이에 그랬더니 아니 그냥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야. 막 사모함이 있으니까. 신학까지 공부하고 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그 신학대학교 강사로 계속 그렇게 강의하러 다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전화위복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분은 하나님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부관계를 잘 맺고 부모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노여움을 주지 않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고 모든 여러분 인생사가 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을 부르고 우리 큰 소리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까지도 은혜 안에서 저희들 붙잡아 주셨사온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말씀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서 온 가족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공경히 여기는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복된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무한질고 없는 축복의 길만 걸어가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로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 인생의 낙오자 없이 복의 길만을 걸어가는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